오늘 시편 6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오늘 1절부터 36절까지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길게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꽂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떻게 쭉 읽으니까 좋으시죠? 그래도 아직 녹음을 안 보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남았는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비워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조금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냥 소리내어 읽는 걸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성경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정을 쏟아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밀감을 더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기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껏 쏟아놓는 시가 73편이에요. 거의 시편 150편의 절반이 그의 심중을 토로하는 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많은 분량이지만은 이 시는 탄원시라고 보통 시로 분류를 해요. 개인적인 간구의 시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고, 어쨌건 탄원이란 내가 속에 있는 형편을 지금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하는 이유가 형편이 지금 다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문제이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펼쳐놓고 그분 앞에 나와서 씨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특히 어떤 관계에서 주는 어려움, 핍박,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이 오면은 우리는 그런 형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한 하나님의 정말 심판과 그들을 향한 저주가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기도예요. 그걸 억누른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나 저주를 쏟아놓지 않으면, 그 공간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를 기꺼이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쏟아내야, 비워내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한 감정, 나쁜 감정, 그리고 이걸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을 쏟아놓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쏟아놓지 않고 그걸 내가 채곡채곡 그걸 쟁여 있으면은 정말 그게 자체가 수렁이 되어서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저는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분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황장애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낫는다고 다 포기하는 게 그런 병 아닙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그게 낫다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기도는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게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시작 아닙니까? 아버지,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입을 떼는 순간 사실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서 부모에게 입을 떼기 시작을 하고 어려운 지금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을 하면 그 문제는 이미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제일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혼자서 꿍꿍 앓는 거 아닙니까? 와서 부모한테 얘기만 하면 풀릴 일을 가지고 본인이 그걸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모를 때 얼마나 우리 부모가 답답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응답의 시작이다. 응답의 시작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응답에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예스일 수도 있고 노, 거절도 응답이에요.
침묵도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은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인생 전체를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좁은 소견에 갇혀 있고, 내 좁은 생각에 갇혀 있고, 내 좁은 욕심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 과정은 기도를 통해서밖에는 뭐 달리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쏟아놓고 하나님 부를 때 나를 구원하소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들고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걸 보면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유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역시 압살롬이다. 또 혹은 아도니아라는 아들한테 또 반란을 겪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누가 가담을 합니까? 가장 신복이었던 요압,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늙었다고 힘이 빠졌다고 이제 모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깊은 수렁에 우리가 안 빠져봤지만 수렁이라는 것은 한번 빠져들면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곳, 이게 수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렁에 한번 빠지면, 수렁 같은 고난에 빠지면, 고난의 악순환에 빠지면 그냥 몸부림을 칠수록 더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도 부르짖어서 지금 내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하도 바라보아서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았더니 눈이 침침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곳을 너무 집중적으로 응시하다가 눈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어릴 때 눈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한번 안 보셨습니까? 점을 한번 째려보고 한 10분쯤 째려보면 눈이 침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게 주님께서 보니까 이걸 다 이해하라고 정말.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억울한 형편을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머리 없는 사람 좋으시겠어요? 머리 숱이 많으면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만큼 많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이 수렁과도 같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풀려고 하면 풀수록 엉킵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줘도 엉키고 도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잘해줘도 안 되고 더 잘해줘도 더 싫어하고 말이죠. 그럴 때는 잠잠히 주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주님,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람한테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용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가로막으면 모든 게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긴 게 없습니다. 숨긴 게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란, 여러분, 죄를 깔고 앉아서는 기도의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라는 방석을 빼버려야 기도의 자리가 되지. 죄를 깔고 앉아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죄인들의 기도를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6절이 참 묘한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급해요.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내가 헤쳐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 때문에 그 사람까지 연루되지 않게 하소서. 나 때문에 그 사람 수치를 겪지 않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정말 신실함이에요. 나는 죽을 지경이 됐지만 나 때문에 또 나 하나 당하는 걸로 족하지 누구 좀 당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겪지 않게 하소서. 이런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처신을 하더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겪지 않게 하소서. 나 때문에 수치를 겪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제가 젊은 분 몇 분을 만났는데 이 말이죠. 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다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차라리 그냥 이게 하나님 얘기는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할수록 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무슨 전도하겠다고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보면은 삶이 전혀 일치가 안 되니까 볼 때마다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예수를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랑하던 우리 목사님께서 직장에서 제발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투로 충고를 해요. 나중에 알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가슴만 괜히 뜨거워져가지고 계속 예수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더 꼴불견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은 삶으로 전도하는 곳이지 입으로 전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내가 사는 줄 다 아는데 자꾸 교회 나오라면 나옵니까? 바뀌면 왜 바뀌었나? 궁금해서 나와요. 그게 리스토르벨의 우리 영화 보면은 예수는 역사다 그 스토리의 이유예요. 와이프가 변했기 때문에, 너무 변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나간 거예요. 다 결국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입으로 전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입으로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5%밖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듣고 있는 거예요. 95%는 전부 인격적인 요소예요. 그러니 입으로 자꾸 뭐 전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으로 전하지 않는 메시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윗이 이런 삶으로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 600명을 품은 거예요. 모든 도망갈 자, 피할 자들이 피할 바위가 없는 자들을 그가 다 품어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버리고 사회가 버리고 완전히 소외된 자들을 그는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입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시를 말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 시로도 우리가 이렇게 몇 절 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4절 보면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것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은 다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보면 21절 보면은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21절 한번 미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들이 초를 찍어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 자체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곡하고 금시가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기 12절까지가 첫 번째 큰 단락으로 본다면 이건 계속 내 형편과 처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겁니다. 나 이런 형편입니다. 내가 이런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걸 다 토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3절 이하는 지금 이제 구원의 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쭉 한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셔서. 구원에 대한 간구를 이렇게 계속 쏟아놓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자, 근데 보니까 주의 성품에 의지하여 이 간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기도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 간구하는 이유, 주님께 끝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 곧 인자, 헤세드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헤세드란 사실은 언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다 맺은 언약이 다윗과 맺은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하는 이유가 헤세드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헤세드는 곧 언약적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그분의 성품인 곧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그런 팩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이란다. 인격. 그분 전체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분의 본질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을 모르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19절 이하를 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니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분한 사람이 있거나 억울하게 그냥 내가 화가 나면은 요 부분만 읽으세요. 딴 거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아주 그놈을 작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좀 시적인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읽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거 허리는 이게 자식이 없게 되는 걸,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옛날 이 사람들이 허리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허리가 떨게 하서는 이건 아주 그냥 저주 중에서 아주 끔찍한 저주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주의 분노를 그들 머리 위에 그냥 이맛박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집은 아주 그냥 싹 그냥 황폐하게 하시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으니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버리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유,
저는 여러분들 이런 시편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설이 빠져야, 내 독이 빠져야 거기에 샬롬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빠져나가면 긍휼한 마음이 안 새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함이 없는지 알겠어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토설지 못한 우리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막 끌어붙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나 뒤끝이 없대. 남은 그렇게 사람을 골병 들여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 하는 짓은 보면 얄밉지만 그는 건강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 남한테 쏟아놓고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컷 할 얘기 다 해놓고 자기 뒤끝이 없대. 그 뒤끝 없는 사람이 그걸 다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성경은 잘 묵상이 안 되고 그 말만 평생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지는 뒤끝이 없다나? 그런 소리나 기억하면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만 하고 끝나면은 사실 좀 서운하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30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를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뭐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 그때는 가장 큰 제물이 황소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제물이 뭐냐면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게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에요. 이걸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이렇게 갚아달라고 저주하고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이 감사의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야 하는 까닭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 때문이에요. 내 형편에서 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기쁘지 않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내 관점에서는 하나도 감사할 게 없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입장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비탄과 그냥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하고 다 쏟아내고 주 앞에서 다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가장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 확인하십시오. 모든 세상의 질병들이나 질곡들이나 이 고통들이 사랑 결핍증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그분의 사랑에 여전히 목마른 것. 왜 교회를 다녀도 사랑에 목마릅니까? 왜 성경을 읽는데도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전심을 내가 쏟아놓지 않거든요. 늘 비교하고 있거든요. 늘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는 늘 복잡하거든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주 단순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늘 기도 끝나면 이 앞에 올리는 기도, 공통의 기도 제목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읽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사람 이름을 안 부르지만 기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계십니다. 혼자서 기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감사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속에는 한없는 슬픔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토설할 때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께 엎드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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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영원히 찬양하실 그분 앞에 있을 것인데 내 면류관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찬양하는 것 그려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로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우리 모두를 충성케 하시고 풍만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정말 주의를 사모하는,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잠시 허리띠를 풀었더니 교만해졌나이다. 주님, 이 백성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주 앞에 다 엎드려 통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만이, 진정한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저희들 정말 1189장을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무별 성경이 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지체들, 자매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외로운 병상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 기동하여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다윗의 시편 그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감사를 외칠 수 있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